김병삼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한국 여성 성악가가 이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져 수년 동안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성의 마음에 내가 아직 빛을 못 보는 것은 내 눈 때문이구나.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남편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성형외과에 어머니가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예약을 하면 1년 정도 있다가 하는데 어머니가 힘을 써서 이 날짜를 받게 되죠. 이 여인이 수술 날짜가 결정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왜 여자들 쌍꺼풀 수술하느냐? 쌍꺼풀 수술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 준 것이 없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설교를 듣고서 야, 이것은 내 문제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서울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자기 쌍꺼풀 수술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어렵게 받은 날짜인데 그것도 당겨서 받은 날짜인데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날에 열리는 콩쿠르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이 콩쿠르에 참석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수술이 취소가 돼서 콩쿠르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 콩쿠르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이 극장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나비 부인 역으로 이 발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뭐 주연도 해본 경험이 없겠죠. 그러니 이걸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실수를 날마다 계속하죠. 그래서 극장장에게 물어봅니다. 나처럼 이렇게 서툰 사람을 왜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뽑았습니까? 그러자 극장장의 대답은 너의 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나비부는 일본 여인인데 일본 여자 성악가들의 가창력은 한국 여자 성악가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실 일본 성악가들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일본 여자 성악가는 전부 다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한 일본 여인을 무대에 올리면 유럽 관객들이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자가 일본 사람인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 같은 가창력을 가진 사람으로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인을 내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주연으로 택한 거라는 것이죠. 실력이 좋고 실력이 나쁘고를 떠나서 외모상으로 딱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성악을 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수 때는 물이 너무 많죠. 그런데 홍수는 물이 넘쳐나도 사실 먹을 수 있는 물은 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많지만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들으면 뭐 집에 가서 들어도 되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어도 되고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첫째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이와 동시에 가장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말씀이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합력하게 하여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문 앞 구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중에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앤 것을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막 살아도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았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실 내 욕심 또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갈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간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다면 내 길을 버리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때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점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죠. 이거는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은 사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왜 아니지?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하신 게 하신다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는 초점을 내 자신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알듯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설교를 듣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기겠죠.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실까? 여기 보니까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수술한 사람들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실까? 왜 그런 설교를 하실까? 그냥 넘길 수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어찌 보면 그 말씀은 농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농담이어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그냥 넘겼다면 수술을 받으러 갔겠죠. 수술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피하지 못했겠죠. 즉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다 맞는 소리 같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성령의 소리요, 말씀의 소리입니다. 만약 내가 성령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은 사실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합이 맞아야, 뜻이 맞아야 일도 같이 하는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달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다면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경험하며 산다면 내가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나는 세상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소리, 또 말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 본문 29절은 어렵고 길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흔하지 않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사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기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또 오래 같이 지내면 그 모습과 습관도 닮아가죠. 그래서 이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오래 같이 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 세월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사실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전히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생각도
세상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이 사실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즉 점잖지 못한 말,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또 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아들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또 생각도 행동도 삶의 자세도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려면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린다, 안 들리죠? 성령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성령의 소리로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각을 구분할 수 있고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게 틀린 것인가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옳은 길, 좋은 길, 선한 길, 착한 길 그런 거를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죠. 악한 길, 속이는 길 이런 말 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대로 꼭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주시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죠. 불러서 의롭게 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십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착하게 살 건지, 선하게 살 건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과정이 그렇습니다. 일단 부르시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화로움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롭게 될 만한 믿음과 행동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일이 더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사니까 너 영화롭게 해줄게, 뭘 줄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확실한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즉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며 살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되죠. 그런데 나보다는 성령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고 죄짓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에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 우리를 사실은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유대인의 제2경전으로 여기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아카바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카바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와 아끼는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져 버렸고 마치 잠이 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 오두막 앞에 메어두었던 당나귀와 개가 흔적만 남기고 다 사라진 겁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것이죠. 그는 막막하지만 램프만 들고 홀로 터덕터덕 여행을 계속합니다. 얼마 후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마을은 전날 밤에 이 도적대가 들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겁니다. 또한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아마 죽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가장 소중한 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잘 나타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살기보다는 그래도 가끔씩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정말 그 일에 내 목숨을 한번 던져보고 그 일에 내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던져서 그 일을 한번 내가 해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